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자기가 그냥 자기 말대로 막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다 포로가 되고 끌려고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일이 닥칩니다. 그랬을 때 히드기야 왕이 이 일이 닥치니까, 에레미야 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가둡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한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은 핍박을 당하고 또 막 싫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드기야 왕은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에레미야는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도리어 에레미야를 시대때려 가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제 나라가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이제 자기들의 그 기업을 에레미야에게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땅을 팔아먹고 이제 어차피 무너질 땅, 빼앗길 땅인데 하면서 돈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고, 에레미야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살지도 못하는 그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서 하나멜이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땅 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땅 사라. 우리는 이 땅 받지 않겠다. 네가 사라. 네가 맡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어쩌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 이제 증서를 서로 이제 사람들을 증인을 보는 앞에서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룩을 통해서 그 증서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갖다 묻어라. 나중에 찾게. 지금 사람들의 손에 있는 손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면서 그걸 제대로 갖고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살 거니까 가서 증서를 묻어두라. 매매 증서를 묻어두라 그래서 항아리에다 묻어둡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도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옥에 갇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면서 옥에 갇힌 것도 서럽고, 그런데 또 내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 사촌이 와서 자기를 돈 챙기려고 이서고 살아. 그래서 지금 산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 합니까? 막 하나님을 따지다시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설명해 줍니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산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땅을 막 살 거다. 그러나 유신의 소유에 매여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얼른 팔아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챙기려고. 그걸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역전시켜서 에레미야에게 주려고,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제 상급으로 어떤 대가로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에레미야를 하나님께 사용했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죽을 뻔하고 유기도 많이 만나고 막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행하는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그 몫을 챙겨서 에레미야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면서 에레미야가 줍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슬픕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나에게 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막 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설명해줘서 너는 돌아온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막 살 것이다.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을 아는 사람들을 와서 찾을 수도 있겠죠. 증인들이 있고 하면. 그러나 벌써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이 자기네 땅이 어디 기업이 어딘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땅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 그 가정의 그 기업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에게 그 기업의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 그 끌고 가고 있는 것도 장군이가 지금 풀어줍니다.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 바벨론에 가서 살래? 아니면 그냥 와서 네가 갈래? 하면서 선택권을 줘서 그냥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에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그냥 땅을 사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오셔서 그 멸시하신 데를 받으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 33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들이 모함해서 이단의 계서로 모함해서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 앞에 지금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픕니다. 고민되어집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상황은 억울한 상황 같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죽어서 아예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500여명의 성도 앞에서 부활의 주로 증거했고 그 다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답답하고 슬프고 어떤 억울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게 해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하겠습니까?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더 복되게 또 영광스럽게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그 사촌이 기업을 내던지고 네가 살아.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지만 그는 똑똑하게 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는 억울하게 그냥 당하는 것 같고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영원한 땅의 기업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 가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의 복이고 너의 집의 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그냥 사기하는 것이 미리 말씀해서 하나님의 일이 와서 이렇게 땅을 사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어떻습니까? 나중에까지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슬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다시피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목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땅까지 그렇게 사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돌아와서 평안에 살 것이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 것이다. 그 땅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졌지만 그때는 귀중한 그런 땅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보상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약속한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